오늘 성경 말씀은 요나 1장 7절에서 17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따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였습니다. 2절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그러나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욥바로 내려가 배를 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큰 바람을 불게 하여 위기의 상황을 만드셨습니다. 벳사람들은 지금까지 익힌 자신들의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이 위기를 극복하려 하였지만 허사였습니다. 결국 벳사람들은 이 폭풍이 죄에 대한 형벌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누구의 잘못 때문인지 알아내기 위해 제비를 뽑았습니다. 이렇게 요나가 뽑히자 그들은 질문을 하였는데 그들이 물은 것은 본질적으로 세 가지였습니다. 먼저 그의 정체, 즉 내 생업이 무엇이며 입니다. 그리고 그의 출신, 즉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입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민족, 즉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였습니다. 이 질문들은 그의 정체성을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정체성은 다중적 측면이 있습니다. 어느 민족이냐라는 말은 그중 사회적 측면에 해당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개인으로 규정할 뿐 아니라 가장 일체감을 느끼는 공동체로도 규정하기도 합니다. 또한 어디서 왔느냐라는 말은 우리가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물리적 장소와 공간, 즉 우리가 소속감을 느끼는 곳을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생업이 무엇이냐라는 말은 우리의 삶의 의미를 묻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벳사람들의 이 같은 질문들은 한마디로 요나의 정체성을 알고자 함이었습니다. 즉 벳사람들은 단지 요나가 누구이고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자 이 질문들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요나 때문에 노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내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즉 벳사람들은 요나가 어떤 신을 성나게 했는지 내 신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직접적으로 묻지 않은 것은 위의 세 가지 질문 안에 이 답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이 세 가지 질문들에는 그가 숭배하는 대상과 뗄래야 뗄 수 없이 이어져 있다고 보았습니다. 내가 누구인가와 내가 무엇을 섬기는가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 곧 무엇에다 자신을 맡겼는지, 무엇이 자신을 지배하는지, 무엇을 자신이 근본적으로 신뢰하는지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요나는 배에 오른 후부터 줄곧 부정한 이교도들과 최대한 거리를 두고 물러나 있었습니다. 선장이 요나에게 그야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책망했을 때도 요나는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비가 뽑히고 배에 탄 사람들이 요나를 바라볼 때야 비로소 요나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족에 대한 질문이 이 세 질문 중에 마지막에 있었지만 요나는 그 질문에 가장 먼저 대답하였습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그토록 말을 하지 않던 요나가 이렇게 자신의 민족을 자기 정체성의 가장 우선으로 내세운 것은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정체성에는 여러 측면 또는 충의가 있고 그중 일부는 나머지보다 더 근본이 됩니다. 그래서 혹자는 요나가 자신의 민족을 가장 먼저 밝히고 그 다음에 종교를 밝힌 것은 그가 속한 민족이 그의 정체성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 믿음은 민족과 국적만큼 그의 정체성에 깊고 근본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요나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도 민족적 정체성에 자신의 종교를 덧붙이는 경향이 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은 민족적 정체성을 더 근본적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요나의 자아상에서도 민족이 신앙보다 더 근본적이었기에 니느웨의 회개를 촉구하는 일에 그가 왜 그토록 반대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얄팍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에게는 다른 민족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촉구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요나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는 민족이 갖는 중요성만큼 기본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족에 대한 충성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성이 서로 충돌하게 되면 그는 자신의 민족에 대한 충성을 우선으로 여겼기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전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 얄팍한 정체성은 우리가 자신의 참모습을 보지 못하게 막습니다. 요나는 언약 공동체에서 특권적 위치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언제 어디서나 둔감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편협하고 어리석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전혀 자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요나의 모습을 베드로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도 신앙 공동체에서 특권적인 위치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그 사실을 그는 무척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린다 해도 자신은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3번씩이나 부인함으로 오히려 다른 제자들보다 더 못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인 이유는 베드로의 정체성이 자신을 향한 예수님의 은혜로운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그의 헌신과 사랑에 근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자존감은 자신이 성취했다고 생각했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헌신에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자신만만했던 것은 자신이 온전히 헌신된 자세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정체성에는 2가지 결과가 따라옵니다. 첫째,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보지 못합니다. 용감한 자기 모습에서 자존감을 얻는다면 비겁함을 조금만 인정해도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기의 자아가 자신의 용기에 근거하고 있다면 담대함을 발휘하는 데 조금이라도 실패할 경우 자신은 남아있지 않고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종류를 막론하고 성취, 선함, 덕을 정체성의 근거로 삼을 때 그는 자신의 결함과 단점을 부정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 약함, 결함을 인정할 만큼 든든한 정체성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둘째,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지 못하고 적대감을 갖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이 누차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을 말씀하셨지만 베드로는 칼을 뽑아 군인 중 한 명의 귀를 베었습니다. 자신의 성취와 성과에 근거한 정체성은 이렇게 불안합니다. 자신이 충분히 행동한 것인지 결코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항상 자신과 타인을 대비시켜서 즉 자신과 다른 이들을 적대시함으로써 정체성을 강화해야 하는 처지가 됩니다. 베드로와 요나는 스스로의 종교적 헌신을 자랑스럽게 여겼고 스스로의 영적 성취 위에 자아상을 세웠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자신의 결함과 죄를 보지 못했고 자신과 다른 이들을 적대적으로 대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의 영적 공경에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배 안에 있는 모두를 위해 수고하는 뱃사람들과도 협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신자들을 그냥 다르게 대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타자로 규정하였습니다. 그에게 사람을 타자로 분류한다는 것은 곧 비인간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뱃사람들은 요나를 자기들이 겪고 있는 폭풍의 원인임을 알게 되자 폭풍을 잠재울 열쇠가 요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폭풍을 진정시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요나에게 물었습니다. 이에 요나는 자신을 바다에 던져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나는 하나님께 지은 죄로 인해 죽어 마땅하게 나를 죽여야 한다라는 것인지 아니면 정반대로 하나님께 순종하여 니느웨로 갈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기에 나를 죽여야 한다라는 것인지 즉 하나님께 순박하는 것인지 아니면 반역하는 것인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요나의 이 말은 이 상황에 대해 책임을 지려는 것이었습니다. 12절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런데 여기 보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요나가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뱃사람들을 바라보았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징계임을 깨달았지만 이 결정을 내린 결정적 이유는 회개보다는 뱃사람들에 대한 책임감 때문이 더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사명을 거부한 주된 이유는 비신자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불순종으로 자기와 상관없는 비신자들이 위기 상황을 겪으며 두려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지만 뱃사람들은 각자가 섬기는 신을 불렀습니다. 그들은 요나를 존중하며 질문을 했고 그를 죽이는 대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물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이 뱃사람들의 고결한 성품이 요나의 무관심을 쫓아내고 그의 양심을 건드렸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봅니다. 계속해서 뱃사람들은 요나의 제안을 듣고도 육지로 노를 저어가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을 다른 길이 전혀 없음을 깨달은 다음에서야 비로소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요나를 배 밖으로 던졌습니다. 여기서 요나의 연민은 그의 마음에 인간의 가장 원초적 직관 중 하나, 즉 진정한 원형적 사랑은 대속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요나의 표적에 대해 말씀하시고 스스로를 요나보다 더 큰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요나가 뱃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실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물론 요나와 예수님의 차이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요나는 사실 자기 죄가 원인이 되어 결과적으로 바다에 던져졌지만,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셨지만 전적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또한 요나는 물속에 던져져 죽을 뻔했지만 죽지 않은 반면에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유사성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나는 희생양처럼 그의 희생이 사람들을 구하였습니다. 요나가 물속에 들어가는 순간 폭풍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15절,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여기서 바다가 뛰노는 것이 그쳤다라는 말을 단지 시적 의인화와 수사적 표현 정도로 볼 수 있지만 이 안에는 더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폭풍의 진노는 반항하는 선지자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를 표현한 것이고, 선지자가 바다에 던져진 순간 하나님의 분노도 그쳤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요나의 희생은 예수님의 희생을 이해하는 그림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희생은 화목제물로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시고 우리가 받아 마땅한 형벌을 받으심으로써 우리의 죄와 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로 인해 다시 하나님과 우리가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요나는 자신이 바다에 던져짐으로 하나님의 분노는 그치게 하였지만 아직 온전한 관계는 이루지 못한 상황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회개가 필요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다에 큰 물고기를 예비해 두시고 요나를 회개케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비하다라는 동사는 요나서에 여러 번 나옵니다. 요나서 4장에서 하나님께서 호박잎이 자라게 했다가 말라 죽이도록 하신 것도 이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한 이 큰 물고기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통해 바다에 빠진 요나를 구하셨습니다. 물론 이 구하심은 완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뜻을 이루고자 잠깐의 구하심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요나는 내려가는 것만 보여주었습니다. 먼저 요바로 내려갔고 배 밑으로 내려갔고 바다 깊은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이 내려감을 통해 그의 결함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요나는 자신이 완전히 밑바닥으로 내려가기 전까지는 자기의 결함을 볼 수 없었지만 완전한 실패를 통해 비로소 자신의 결함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리는 요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야곱은 하나님의 가족을 이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집에서 도망쳐 20년간 장인에게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마침내 형 에서와 만남을 눈앞에 앞둔 복강에 와서야 달라졌습니다. 야곱은 그제서야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났습니다. 아브라함, 요셉, 다윗, 엘리야, 베드로는 모두 실패와 고통을 통해 강력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이렇게 바닥에 이르렀을 때,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을 때, 모든 방책과 수단이 무너지고 소진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마음이 열립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밖에 남지 않았을 때까지는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 것을 결코 깨닫지 못합니다. 요나가 물에서든 믿음에서든 위로 오르기 위해서 가장 밑바닥까지 이르렀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최고의 밑바닥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이러한 위기를 통해 사람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고백할 때,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이 창조주와 피조물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실 때 일어납니다. 이것이 진정한 구원입니다. 물론 인간은 이 은혜를 깨달았어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기 십상입니다. 요나도 이 사건 이후 여전히 이방인들에 대한 우월감과 독선적인 모습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며 그 감사와 기쁨을 잊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믿는 백성들에게도 위기의 상황을 허용하십니다. 그것은 그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도 요나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려 하지 않을 때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인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위기는 우리에게는 또 다른 기회이며 은혜로 가는 터닝 포인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신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기 순간에 자기 삶을 성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수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포인트로 삼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